4월 3일 오전 1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2절 크게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4월의 찬양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고난을 흘리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아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내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주님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아멘. 빛난 멸류관 시간 기도할 때에도 오늘 하루도 오늘 주일도 오늘 예배도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고난과 보혈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어린 양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나게 박수 치면서 264장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한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예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 하면서도 회칠한 무덤처럼 위선과 포장된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말씀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4월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며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양호식 담임 목사님 엘리야의 영권을 갑절로 더하시고 세계 열방에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종이여 목사님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시는 이태도 목사님 외에 두 분의 전도사님 외에 동행하시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안산강명교회에 함께 하시며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하고 귀한 아버지와 교회로 삼아 주시옵시며 안산 강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준행하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모교회 장소 목사님 재정 성도를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나라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고 온전하게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나라여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자는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전도사님과 동역하시는 교사님들 위해 축복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녀로 성공하고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 첫 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4월 한 달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수님의 자기 선언 5번째 시간,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는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도 어떤 분이 목사님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부흥을 위한 1년 성경 말씀 읽기, 이번 주에는 열왕기상 14장에서 열왕기하 1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찬양도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4월의 독서는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웬만큼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 금요일 날 능력 기도회도 첫 주는 장로님들, 둘째 주는 권사님들, 셋째 주는 일부 찬양대, 넷째 주는 2부 찬양대 순서대로 찬양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기억하시고 금요 능력 기도회에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순절 한 끼 금식이 내일부터 15일까지 여러분이 있으니까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 오전은 6시부터 12시까지, 점심은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녁은 6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끼씩 꼭 금식해 주시고, 종료주일 성만찬 세례식은 일단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하겠고, 책을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월화수목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부활라면이 60박스가 현재 구입됐습니다. 60박스, 한 사람이 한 박스를 내시면 됩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는 사람은 결코 부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5박스값 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4월 17일 주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21일까지 은퇴 장로님 부부들을 모시고 제가 제주도 위로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본래는 해외를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또 두 분의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제주도 모시고 여행 가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부탁할 거, 여러분이 점심 식사 대접하고 싶은 분은 저한테 봉투를 주시면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제가 미안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어디 모시고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다른 당회는 연말 되면 항상 1박 2일로 어디 가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예. 여러분이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28일 날은 경기 중부노회가 부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자, 오늘은 안수 집사님 권사 임직식이 온신교회에서 2시에 있고, 제가 설교하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풍토병, 독감처럼 풍토병이 되는 첫나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4월 17일 부활주일부터 찬양대 시작합니다.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도.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무조건 4월 17일부터는 찬양대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지휘자들 준비해 주시고 찬양대원들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느슨해있던 몸들을 이제는 타이트하게 조여야 합니다. 제가 제2의 개척을 한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제2의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끌고 갈 테니까 긴장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윤점희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소천했는데 화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목요일날이라 다 마쳤습니다. 네, 위로해 주시고, 오늘 떡은 김희자 권사님이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셨다고 감사해서 드리는 떡이니까 여러분 함께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3월까지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달 4월 첫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동행하심과 붙드심과 함께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믿음과 소망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엔데믹의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확률이 높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 몸과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일터, 사업, 생업 모든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사 기름지고 풍성하고 넘치고 가득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용이 다르고 기록의 목적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장이 있는데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락방 강화. 이 다락방 강화란 말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그럽니다. 이 강화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말씀을 강화라고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강화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말씀을 강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말씀이 강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레마라고 그러죠. 기록된 말씀을 노고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떡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떡은 노고스라고 한다면 내가 먹은 떡을 내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강화란 말은 무슨 뜻이냐? 쉽게 풀어서 강의하듯이 설명하여 들려주는 이야기를 강화라고 그래요. 네, 쉽게 풀어서, 어려우니까 하늘의 진리를 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부모 되면 알아? 그러잖아요. 왜?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설명이 쉽나요? 그냥 부모가 되면 자연적으로 알아요. 아하, 아빠 마음이 그랬겠구나. 엄마 마음이 그랬겠구나. 그래서 강화란 말은 쉽게 풀어서 강의하듯이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강화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다음 주에 볼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6장에 읽는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강화란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20일간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3년의 기록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20일간의 기록이 요한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유언과도 같고 간곡한 부탁과도 같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 목요일 하루 전날인 목요일 날 마가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어요? 농담하시겠습니까? 철없는 말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구구절절 애절하고 간곡하고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마가다락방에서 강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니까 딸들이 엄마 나는 어떡해? 자녀의 심정이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부활이 있어. 부활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함께 누리게 된단다. 할렐루야. 14장 3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맞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리로 영접할 거야. 내가 가서 다 준비하고 너희를 부를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의 일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제가 고민하고 걱정할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해 주셨잖아.
여러분 주일 할 때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내는 거야. 나는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아멘. 근데 우리는 사실에만 매여 있는 거야.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겁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포기하고 싶고. 14장 5절에서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의 말을 들어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모르는데요. 맞아요. 도마의 말은 사실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5번째 자기 선언을 고백하십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만 따라와.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기꾼을 따라가면 사기당하고 강도를 따라가면 강도당하고,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지도를 줄게,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어.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일한 길. 그냥 길이 아니에요. The way. 그냥 way가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영어로 way라고 그러잖아요. way, road, path 다 뭐예요? 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 호도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길이에요. 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길이 다 다르잖아요. 길이 다 달라요. 왜? 사람은 다 살아온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방법을 얘기해요. 살아온 방법이 다 달라요. 입는 옷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한 것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바로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웨이예요. 다른 길은 없다. 종교 다원주의에서 그런 얘기하죠.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건 비유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비유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자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늘 기쁘게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면목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주의 얼굴을 기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 숨잖아요, 숨자. 따라서 합시다. 죄는 숨게 한다. 여러분은 숨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눌렀어요. 왜? 부끄러움이 뭔지는 알잖아. 죄를 지으니까 숨는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언제 숨으래?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 예배하자,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나의 은혜, 내가 주는 은혜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간격을 메꾸려고 지식을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하고 무속을 동원하고 과학을 동원하고 수많은 정치를 동원해도 그게 되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마이크로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두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 남편이 둘이면 이상하잖아. 아내가 둘이면 이상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길이시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세요? 한 분. 유일한 길,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무속도 믿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가짜지, 가짜. 짜가지, 짝퉁이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이 허단 말이에요, 허다. 무속인이 100만이랍니다. 100만. 나라가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무속인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유일한 길은 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화해자 예수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이 지성소를 들어가지를 못해. 왜? 들어갔다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 중에서도 한 명을 뽑는데 그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을 세워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느냐? 몸에다가 밧줄을 묶어요. 왜? 들어가서 혹시라도 죽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 그냥 밧줄로 잡아당겨서 꺼내놔야 돼.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 맞나?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버지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온 것도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주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담력을 얻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가 길이라고 하느냐? 내 길로 오면 너희가 산다 이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우리 삶의 몸에서 늘 얘기합니다. 피곤하면 잠이 온다. 이건 뭔 얘기예요? 네가 살려면 잠을 자, 그런 얘기예요. 잠이 오는데도 딴짓을 하면 네가 몸을 스스로 죽이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배가 고프면 밥을 맛있게 먹어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꼭 기억해. 화해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처음 간 선교사님이 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처음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갔더니 식인종이 막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참 믿음도 좋아. 네? 식인종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지금도 막 세계는 막 많은 부족들이 싸우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 부족, 두 개의 부족이 싸우는 거야. 막 열심히 싸워서 사람이 죽는데도 화해를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두 부족이 싸우다가 질 것 같은 부족이 갑자기 화해 선언을 하는 거예요. 화해 선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전쟁이 딱 멈추는데, 화해 선언을 한 그 부족에서 어린아이를 딱 하나를 내놔.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화해의 아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반대편 힘이 있는 부족이 이 어린아이를 잡아먹어. 다 진짜. 그래서 화해의 아이야.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멈춘 게 아니라 휴전이 돼.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지났어요. 그런데 또 부족이 막 이번에는 엄청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화해의 기미가 없어. 사람이 죽어나 답답하는데.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세요. 내년에 식량 전쟁이 무서울 거라고. 여러분 보시죠? 물가 올라가는 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계는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학습하고 있어요. 남과 북도 평화롭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 다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고, 그 다음 순서가 한국이다라는 이상한 말도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요. 미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요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아니 두 부족이 그런데 어떤 백인 부부가 아이를 안고 와서 보니까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 부부야. 양쪽이 싸우는데 가운데 아이를 들고 왔어. 우리 아이를 화해의 아이로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부족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저 사람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저 사람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자기 아이를 저렇게 내놓지? 전쟁이 멈췄어요. 전쟁이 멈춰버렸어. 그 모습을 보고 양쪽 부족의 추장이 감동을 받아서 추장이 성경 교사가 됐어. 그리고 나무를 베어서 교회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돈 리처드슨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화해의 아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길이 아니면 뭐 하지 말래요? 가지를 말래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볼까요? 그것이 길이라면 목숨 걸고 가야지. 목숨 걸고 가야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도 그 주의 길을 가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 안 갈란다 야, 내가 이런 모욕을 받고 뭐하러 예수 믿냐, 내가 뭐하러 내가 예수 교회 다니냐 그랬다면 저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또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일한 진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 가지예요. 첫째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기당하지 마세요.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세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중고차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늑대와 이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확인 좀 해보세요. 전화 한 번만 확인해 보시고. 왜 혼자 다 결정하려고 그래? 물어 좀 봐요. 물어 좀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 거짓에 속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사실만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만.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실만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잘 보세요. 너 했어 안 했어? 우리 주로 부모님들이 했어 안 했어? 숙제 했어 안 했어? 사실만. 여러분, 사실만 얘기하면 자녀가 잘 됩니까? 여러분, 그거 감시지. 감시. 이번 주에 우리 어떤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세상에 이번에 자녀가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지금 3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딸 끌어안고 기도해줘.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거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중학교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시간이 없대. 시간이. 전 그러죠. 놀아. 또 지가 해. 여러분, 사실로만. 세 번째, 어떤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진리로.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진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내 것으로 만들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죠? 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란 말이 꼭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피난처시대. 하나님은 요새시대.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장로님이 하나님은 산성이시대. 그건 뭐예요? 내 것이 안 됐다 이 얘기예요. 영접을 못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교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장로님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권사님 되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집사님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시래. 근데 하나님이 너 내 자녀냐?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진리? 우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리.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이사되면 손 없는, 손이, 여러분, 손이 뭔지 아세요? 손 없는 날 할 때, 손이. 귀신이 방해하지 않는 날.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래요. 음력으로 구자하고 영자가 들어가는 날. 내가 공부도 했네, 내가. 공부도. 그런 걸 알아야 대적을 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아니, 얼마나 눌려서 살으면 그 방해하지 않는 날을 찾아갈까?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크게 하세요. 성도는 365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아멘. 같아? 차원이 같냐고. 어떤 교회 장로님이 간증하더라고. 그분이요, 시골에서 올라왔대요. 시골에 도시로 올라왔는데 이제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돈도 비싸고 없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래요. 서두르지 마라. 기도하고 준비해라. 푹 익혀라.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계속 기도하게 하시대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서울 불광동이라는 지역에 땅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불광동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무속 무당들이 많아가지고 그 지역에 회사가 들어가고 공장에 들어가면 다 망해서 나오는 거야. 망해서 나오는 사람보다 뭐라고 그랬느냐? 터가 안 좋아, 애군이 끼었어, 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막 땅 주인들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와서 쓰세요, 그냥 와서 무료로 줄 테니까 쓰세요 해도 안 들어가. 왜? 두려우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때가 됐다 그러더래요. 그쪽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믿음으로 갔어. 갔더니 그냥 공짜로 준다, 그냥 써라.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옆에 땅도 사고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했어. 할렐루야. 갔냐고요. 365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대선 전에 모 일간지에 무속인 협회가 광고 낸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무속인을 무시하지 말라. 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잖아.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일한 생명. 성경에 생명이란 말은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푸시케란 말이에요. 푸시케. 이 푸시케는 생물학적 목숨. 그래서 우리가 입에다 풀칠한다 할 때 이 목숨을 푸시케라고 그래요.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비오스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 바이오란 말이 나오죠. 바이오. 이 바이오란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활, 그런 뜻이에요. 생활. 그런데 진짜 뜻은 뭐냐면 조회란 말이에요. 조회. 이 조회란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생명.
그러니까 생명도 차원이 달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 믿고 입에다 풀칠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 육신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이 뭐냐? 그게 바로 생활이야. 생활에 염려하다가. 그런데 우리는 조회, 따라서 합시다. 조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할렐루야! 유일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들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 대단하지 않아요? 러시아한테 한 주 만에 점령당할 줄 알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쫓겨나고 있잖아요. 본래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들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슬퍼하지만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제가 윤점희 권사님 장례식 하면서 세상은 발인한다고 그럽니다. 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떠난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로 떠난대? 몰라. 그냥 어디로 떠난대. 구천을 떠도는지.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천국으로 기쁘게 보내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의 내용은 이겁니다. 총명받고 총애를 받는 청년이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까 의사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남은 생명의 시간이 15분입니다. 이 청년은 괴로워합니다.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내 인생이 왜? 내가 왜 분노합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우편 배달부가 우편물을 하나 전해줍니다. 딱 뜯어보니까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논문을 제출했는데 박사학위가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기뻐요. 잠시 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유산 문제로 막 정리가 있었는데 정리가 잘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남긴 유산 중에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잠시 후에 또 우편 배달물가 와서 편지를 하나 전해줬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와 결혼하자고 기쁜 소식을 전해옵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왜? 15분 후에 죽기 때문에. 이 청년은 15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죽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생명은 하나님만 주시는 생명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고백하오니 예수 길, 예수 진리,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지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큰 것만 주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며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중보자로 화해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가장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극진하신 사람과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4월 한 달 동안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